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오르고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 너희들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면 그곳에서 우리가 가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면, 그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또 머무르고 성막을 다시 진을 치고, 또 구름이 이동하기까지 계속 있다가 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다시 출발하게 되고 행진을 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명령,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은나팔을 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용도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부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고,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이 멈추니까 바람 광야에서 또 머무르게 됩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이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명령을 그냥 좋은 말씀, 하나님이 이랬지라고 하는 지식적인 말씀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해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까지 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 함께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함께 행진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내 음성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어떤 사인과 신호를 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행진을 할 때 보니까요, 그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주변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라서 세 지파별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이렇게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보니까 행진하는 데 있어서 순서도 그냥 아무 지파나 섞여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먼저 앞에 있고 3일길 앞서서 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다음으로 게르손, 무라리, 그 레위 족속들이 천막과 휘장과 골조를 이제 들고 가게 되고, 그 다음 순서로 시몬, 르우벤, 갓 지파, 그 남쪽에 포지션되어 있던 지파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가지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에 포지션되어 있었던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마지막으로 북쪽에 포지션되어 있던 지파 아셀과 단과 납달리 지파가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되고 있습니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군의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한다라는 거. 그들이 불협화음을 이뤄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도 그 성막에다가 중심에 포지션을 이렇게 동쪽, 남쪽, 서쪽, 북쪽 포지션을 해주셨던 이유가 그 안에서 내가 동쪽 하고 싶은데
내가 서쪽에 하고 싶은데 서로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알력 다툼, 싸움,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주셨듯이 행진할 때도 내가 법궤 다음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있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하나님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하나 되도록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다 포지션을 정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더 하나 될 수 있기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가 분열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누가 이 공동체를 분열되기를 원합니까? 원수 마귀 사단이 가장 원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9절 말씀에 갑자기 장인에 대해서 나와요. 모세의 장인이 계속 함께 있었지만 이제 내가 이제 떠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와 동행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장인이 우리는 또 떠나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청합니다. 모세가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떠나지 말라고 가는 사람을 굳이 붙잡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당신이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또 그들의 눈이 된다, 내비게이션이 될 정도로 그 길을, 지리를 잘 알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그를 붙잡았죠. 그런 어떻게까지 붙잡았냐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때 복을 우리가 받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야지 뭔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고 사람이 집착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좀 느끼긴 했는데, 굳이 이렇게 붙잡아야 되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지만,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만, 그리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면서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도움이 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구하고. 왜 아프면은 뭐 병원에 가냐? 아프면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사를 허락하고 약을 또 이 시대에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프면 또 병원에 가서 또 제대로 진찰을 받아서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먼저 선두에 있거든요. 3일길 앞서갔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뒀다는 건데 900m의 거리를 뒀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가서 그 법궤를 보면서 그 법궤를 따라서 가는데, 그 법궤가 그들에게서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요, 앞서 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법궤가 우리를 인도하고 또 그 법궤가 우리에게 쉴 곳을 또 찾아주고, 그 법궤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법궤가 우리의 어떤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가 있잖아요. 운전대가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앞에 모든 계획을 앞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새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면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요, 35절에 보니까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괴가 출발할 때, 괴가 떠날 때, 그리고 괴가 쉴 때, 머물 때, 그러니까 출발하고 멈출 때에 시작과 그 마지막의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그 대적들을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괴가 쉴 때에는 어떻게 간구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출발하고 갈 때는 원수를 우리 앞서 나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된다. 그 일을 또 마칠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의 시작이 있을 때, 오늘처럼 하루의 시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루의 마침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이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함으로 그 하루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모임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는 것처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 등하교 때, 아이들 학교 갈 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이들 학교 돌아왔을 때도 기도해줄 수 있는, 예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여행을 갈 때 교회에서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함께 갈 때 먼저 운전대를 붙잡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해 주는 것에 또 감사기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마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또 오늘 하루의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